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느냐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신자들의 삶을 보면 성경에서 기도하는 방법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 방법대로 기도해요. 그리고 어떤 신자들의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느냐를 가지고 고민해요. 뜻대로 기도하냐 안 하느냐. 그런데 내용이나 동기가 맞아도 성경의 방법대로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아요. 근데 방법 면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방법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방법을 좀 길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기도가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신약에서는 부르짖다를 신약에서는 간절하다 이런 말로 써서 간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간구,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간구. 일반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는 바울 서신에서는 너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기도만 압니다. 기도만 알고 기도로 열매를 거두려고 그럽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면에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신학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신학. 우리 동네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 근처에가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부임해 오셨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부임해 오셨어요. 부임해 오신 다음에 그분이 뭘 가르치냐 그러면 왜 교회에서 시끄럽게 기도합니까? 교회에서 시끄럽게 기도하지 말고 묵상 기도로 기도를 다 바꾸라고 그랬어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분의 신학의 바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귀가 있기 때문에 다 듣고 안다고. 시끄럽게 안 해도 다 안다고 그랬어요. 시끄럽게 안 해도 다 안다고. 그러니까 맞지요. 맞기는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기도 안 해도 다 알죠. 기도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그렇게 성경이 바뀌면 좋아요. 묵상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한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들어준다. 그러면 될 거지요. 그리고 그 교회가 묵상으로 침묵으로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를 멈추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기도를 시끄럽게 하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멈추고 정죄했어요. 물론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서 분란과 싸움이 있었고 2년이 안 돼서 그 목사님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들어왔죠.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신학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둡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이고 내가 가진 논리적인 생각을 높게 두어요. 그리고 그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신학의 바탕으로 성경을 들다봅니다. 그러면 성경이 정말 말씀하고 있는 걸 놓쳐버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로 들려옵니다.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들려옵니다. 일단은 성경 중에서 에스더 성경을 찾겠습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스느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에스더 제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750쪽 있는데 757쪽 이런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쪽 기도를 봐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에스더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에스더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밤낮 3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단식이죠. 단식기도입니다. 그리고 금식하게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금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지 금식을 뭘로 봐버리냐 그러면 그냥 굶는 걸로 봐버려요. 굶는 걸로. 성경에 나와 있는 금식은요, 그냥 굶는 것은 없습니다. 금식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뺀 굶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 3일 밤낮을 금식했다는 이야기는 3일 밤낮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굶는 걸 중심으로 보면 성경에 있는 금식을 뭘로 바꿔버리냐 그러면 그냥 밥을 굶고 3일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는 걸로 봐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의 금식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7월달이 되면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목하고 기도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금식에는 반드시 그 안에 중심은 기도가 중심이 있습니다. 3일 밤낮으로 에스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지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고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달라는 내용 하나입니다. 그것만 하나 가지고 며칠 기도해요? 3일 밤낮을 기도합니다. 3일 밤낮을. 3일 밤낮을 기도하는 내용 그것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의 절박하고 시급한 기도 내용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해주세요. 다음 날 되면 또 생각나죠? 주님 이거 해주세요. 또 다음 날 되면 생각나죠? 주님 해주세요. 설거지 하는데 생각나죠? 주님 해주세요. 그리고 시장 가는데 생각이 나죠? 주님 해주세요. 그리고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왜 응답 안 합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성경에 응답이 됐다는 것이 66권에 어디 있는지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응답됐다는 게 도대체 어디 있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성경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다 있는데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의 기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 전에 했던 주님의 기도가 마태복음에는 26장에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기도할 동안에 앉아있으라. 그리고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 동안, 1시는 뭡니까? 1 hour, 1시간 동안. 주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 하나 가지고 최소한 얼마요? 1시간. 그렇게 나왔죠? 최소한 그가 1시간. 최소한 그가 1시간. 그렇게 탄원하고 간구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왔네. 제자들이 잠자고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1시간 동안. 제자들이 기도했다면 10분 했을 것, 10분 했다고 가정한다면 제자들은 시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시험에 드는 문제는 얼마를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 요구했습니까?
너희가 시험 드는 문제는 1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시간, 1hour.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비참한 시험 속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소명도 잃고 사명도 잃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고 떠났고 많은 제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42절에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주님의 기도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도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그 기도입니다. 한마디가 아니고요. 최소 1시간 이상.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더라. 44절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한마디를 했는 게 아니에요. 한 문장을 한 게 아니고 그 내용으로 최소한 1시간 이상을 기도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다른 각도로 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는데 누가복음 22장에 가 있습니다. 22장 41절을 제가 읽어보면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 사자 천사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내려와 힘을 돕더라. 지금 그 한 가지 동일한 기도를 가지고 할 때 44절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분명히 한 기도라는 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확인했어요. 지금요. 동일한 기도로 계속하여 세 타임을 나아가셨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주님이 3번을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러 떠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시험을 주님이 했던 기도와 헌신을 통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히브리서에 보면 또 하고 있어요.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애곡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방식이 그것입니다. 기도의 방식,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했던 것처럼 땀을 흘리고 그리고 온몸에 힘을 짜내는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생활하면서 그냥 주님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여름에 수박이 먹고 싶으세요. 그래서 수박인데 살 돈이 없지요. 주님 수박 좀 주세요. 그러면 그런 기도는 수박이 와요. 그런 수박 와요. 그 기도. 아니요. 저는 기도도 할 필요도 없을 때도 여러 번 있더라고요. 참외가 먹고 싶은데 그러면 참외가 와요. 그렇게 와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 절박한 문제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자요. 열왕기 3으로 가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도 있고 물론 야고보서 5장에도 있는데 야고보서 5장에 이따가 찾아보고요. 열왕기 상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문을 기도로 닫고 난 다음에 다시 3년 반 기근 후에 하늘문을 열었던 기도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배경이 있어요. 18장 1절의 배경을 제가 읽어보면 제 성경
구약성경 546조 근처에 있습니다. 18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비를 오게 하겠다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내가 비를 온 지면에 내리리라.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에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루어지는 뜻이 있다 하자. 그러나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너희가 구하여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말씀하신 것이 선포가 나오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 기근이 심하였더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멜산에 이 대결이 있고 그리고 41절 후반으로 넘어가면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일단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선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 온다 그랬으니까 선포하지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비가 올 것이다 있으면 비 안 옵니다. 비 안 옵니다. 비 오질 않아요. 14, 1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정말로 간절한 애가 타는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상하다. 분명히 성경에는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사환한테 또 올라가라 그러네. 도대체 갈멜산의 지형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확인을 해보았어요. 근데 갈멜산의 지형도가 쭉 꼭대기 봉우리 속에서 우리가 꼭대기 봉우리에서 꼭대기에 속하는데 봉우리가 두 봉으로 이루어진 걸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 산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 아랫봉우리였어요. 아랫봉우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라 그런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를 향해 볼 때 구름이 있는지 구름이 몰려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형인데 제가 읽었던 주석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평지의 거리로 따질 때는 왕복 30분 이상의 거리가 엘리야 선지자에서 꼭대기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갈멜산이 가파르거나 어쩐지는 몰라도 길이 잘 나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한 번 사환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이거나 그 이상이거나 그런 시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43절에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한번 보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사환의 보고만 듣다 보면 기도가 자꾸 방해받지요. 그래서 가로되 몇 번까지 해라고요? 7번까지 계속 왕복해라. 7번까지 다시 가라. 다시 그렇게 보내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끝냅니다. 똑같이 여리고성을 7번 7일달까지 돌았던 것과 좀 유사한 상황입니다. 아니면 비유하자면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대표로 나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들고 있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팔이 아파서 지팡이가 내려오지요. 전쟁에서 집니다. 그걸 보고 아론과 또 훌이죠. 네, 그래서 양쪽에 팔을 잡아주고 손을 잡아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을 쳐서 계속하여 승리하게 되지. 그것처럼
기도의 깃발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아마 7일 동안 돌라 했는데 6일까지 여리고성을 돌고 7날은 돌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고 함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7번까지 왕래하고 7번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데 아마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비 온다 그러더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온다고 했으면 오게 하시지요. 온다고 했으면 오게 하시지요. 아니면 한번 내가 해가 타게 기도를 했으면 한 큐에 해주셔야지요. 엘리야가 3번을 기도를 마쳤으면 그리고 기도를 끝냈으면 비는 없습니다. 4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비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문제겠습니까? 우리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문제겠습니까? 우리 문제겠습니까? 우리 문제지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틀렸겠습니까? 우리가 틀렸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틀렸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틀렸냐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구했어요? 얻지 못했어요. 찾았어요? 찾지 못했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열리지 못했어요.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찾은 것, 우리의 두드린 것, 우리의 구한 것이 잘못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지요.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기도를 자기 나름대로 합니다. 응답이 안 되지요. 주님 왜? 언제까지요? 주님 언제까지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성경의 방법대로 기도하지 않은 것이, 내 식으로 한 것, 내 식으로. 그리고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 우리가 병이 듭니다. 아파요. 그리고 병든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쳐달라고. 전에 옥하는 목사님 병드셨을 때 사랑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이 옥하는 목사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영경 목사님 병들어서 했을 때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사랑교회 사이트나 아니면 옥하는 목사님 아프실 때 사람들의 믿는 신자들의 댓글을 보면 응답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은 고쳐줄 걸 응답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치료할 걸 확신했다 그래요. 그 아들 옥성호 씨도 주님이 고쳐줄 걸 확신했다고.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봐보세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이, 기도했는데 왜 안 고쳐졌느냐. 그 많은 사람이 몇만 명의 신자들이 또 더 많은 신자들이 기도했는데 왜 안 고쳐졌느냐 그런 것입니다. 병고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아야 돼요.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병고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통해 병고친다는 성경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성경에 그게 없어요. 성경에. 너희가 중보기도를 하면 병을 고쳐주자. 그게 없다니까요. 성경에. 성경 야고보서 5장을 봐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병이 들면 어떻게 고쳐라는 게 나와 있어요. 병이 들면 어떻게 고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가 병든 자에게 뭐 하면 고쳐지리라 그랬어요. 병이 고쳐지는 방법을 주님께서 여러 개 이야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가복음 16장에 너희가 병든 자에게 무엇을 얹은즉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기도가 아니고 병든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에는 주님께서 너희는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뭘 바르고요? 기름요. 기름. 그런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 환자가 있어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그럼 목사님이 땀이 흘리게 기도합니다. 안 고쳐져요. 쉬어요. 좀 쉬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 고쳐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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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의 딸이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고쳐주옵소서. 땀 흘리려 기도해요. 안 고쳐져요. 좀 더 쉬어요. 다시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3번째. 고쳐져요. 2번 기도했다가 말았으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멀리 있는 사람의 기도해도 최소한 전화를 가지고 직접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냥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기도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중보 기도해요. 그런 것은 합력 안에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지 치유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이 정하신 방법 병든 사람에게는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또 다른 말씀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것이, 세계적인 치유사역자의 프란시스 헌터라는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부부가 나이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그 딸 되는 분이 무슨 조한 헌터인가 그분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치유사역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나이 드신 노년의 그 치유사역자들이 신유의 방법이라는 책도 쓰고, 아마 조윤규 목사님 그쪽 출판에 출판되고 영향을 좀 많이 끼치고 그래서 오래전에 저도 그 책을 읽은 지가 20년이 넘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의 치유사역에서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5회를 기도하면 안 고쳐지는데 6번째까지 끈질기 기도하니까 고쳐지고, 6번까지 안 되는데 7번째까지 기도하니까 고쳐지는 일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안 고쳐지니까 말씀대로 기름을 발라고 하니까 고쳐지고, 심지어 어떤 데는 안 고쳐지니까 기름을 발라도 안 고쳐지고 안수해도 안 고쳐지니까 성경에 이제 밀가루 갖다 뿌리고 그렇게 나오죠. 치유의 여러 방법이 있었지. 그걸 갖다가 뿌리니까 고쳐지고. 그런 신기한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많이 간증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최소한 우리는 주님의 방법대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고쳐주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사람들은 이 병든 사람에게 고치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데 5장 14절부터 나와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내 몸을 고쳐주옵소서 해가지고 고침받는 경우는 한 1000에 하나 정도 있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고침받는 경우에 사례들은 뭐냐 하면 그 당사자가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한 40일 금식하고 들어가 버려요. 그런 경우에 어쩌다가 고쳐져요. 물론 한 해에도 우리나라는 40일 금식하다가 보식을 잘못해서 죽고 금식하다 죽는 사람들이 가볍게 10단위나 넘어갑니다. 한국에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20명, 30명이 매해마다 보고됩니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죽게 놔두시냐, 그거 죽어요 그냥. 어쨌든 자요, 5장 14절에 야고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가 기도해서 고쳐라 그랬어요? 아니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죠? 물론 장로라는 기준은요 지금의 기준은 아닙니다. 옛날에 장로님들은 초대교회는 주의 종을 장로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 목사인 저도 헌법상으로는 저를 목사 장로라 그러고, 일반적으로 교인의 대표를 뽑는 장로님을 치리 장로라 그래요. 이게 목사인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가 교회를 이끌어 간다 해서 장로회라 그래요. 장로교를 장로회라 그래요. 저 장로교 목사입니다만은. 그러면 교회 그때 당시에 장로들을 뽑는 자격 기준은 지도서나 디모데 전서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뽑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님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뽑았냐 그러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다른 말씀에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장로님의 조건은 뭐냐 하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의 장로님하고는 다르지요. 그런 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읽어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불러라 하는 것을 이해하면 성경에 하고 근사치가 좀 더 가깝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바르고요? 기름을 바르고. 이게 사실은 저도 기름병을 몇 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지만 그 전까지는 성경 구절에 이런 게 있다는 거 몰랐어요. 주님이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도 몰랐고 기름 바르는 것도 몰랐어요. 사실은 기름을, 우리나라에 있는 기름은 이제 콩기름, 참기름이에요. 콩기름, 참기름. 이스라엘에는 올리브유, 감람유를 써요. 그리고 나드 기름도 쓰고 또 백향목 기름도 쓰고 장미기름도 쓰고, 거기네 기름은 우리의 기름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폭넓게 사용해요. 그 많은 기름을 써요. 근데 어쨌든 기름이니까 콩기름이든 참기름이든 감람기름이든 상관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기름이니까.
무슨 기름을 발라라는 안 돼 있어요. 그게 기름이니까. 그런데 기름을 바른다 해서 무슨 뭐 없어요. 아니 아픈 부분에 참기름 바르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픈데 콩기름 바르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는 지혜로운 자가 보면 멍청한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보면 무식한 것이에요.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저녁에 좀 했지만 방언 봐보세요. 방언 하면 제가 아는 분은 방언하면 그렇게 해요. 끼강끼강끼강끼강 따끔따끔따끔따끔 그래. 그러면 그걸 좀 지혜로운 신자나 지혜로운 불신자나 세상사 입장에서는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이냐 그거예요. 그 정도 되면 좀 양호하죠.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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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은혜의 것들은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엔 미련한 것을 숨겨놨어요. 방언하는 사람은 정말 조잡한 게 많이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것이 별 볼일 없고 볼품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흠모할 만한 모양을 안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께로 도는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고 웃긴 것이고 바보 같은 것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가 누군데 십자가에 달렸냐고. 세상 사람은 전혀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성령님께서 방언 은사를 주셔요.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방언 은사를 주세요.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그 방언 은사가 100만 원의 가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쏜 건데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건데요. 1000만 원의 가치밖에 없겠습니까? 1억의 가치요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방언 무가치하게 봅니다. 있으나 없으나 쓸모가 없죠.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을 왜 주셨냐 그럽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거나 안 쓰지요. 모든 기도는 야고보서 1장으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방언도 기도의 종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방언하지 않으면 방언의 열매는 없습니다. 아무리 방언을 30년간 해도 대단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방언을 할 때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영의 기도인 방언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해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 방언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방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누리고 체험하고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믿어보려고 애쓰는 것으로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또한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믿으려고 자기를 세뇌시키고 교육시켜도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를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은 신기한 게 많아서 옛날에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이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냐 그러면 시력을 밝게 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눈을 밝아지게 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집회를 하면 안경이 강단이 이렇게 쌓여요. 왜냐하면 안경 낀 사람 나와서 기도하면 눈이 밝아지거든요. 저 앞에 있는 거 읽어보라, 멀리 있는 거 읽어보라, 다 읽어요. 저는 안경을 썼어요. 95년도에 안경을 썼어요. 나도 안경을 벗고 싶어요. 나도 안경 안 쓰고 살고 싶어요. 중학교 때부터 썼던 안경을 안 쓰고 싶어요. 그 1년 아래 동생 하나가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물론 무수히 많은 사람이 안경을 벗었어요. 걔는 믿음이 없어요. 걔는 도 닦았어요. 걔 마누라하고 둘이 앉아있어요. 근데 눈이 안 좋은 사람이 걔 부부가 다 안 좋아요. 그런데 자기 와이프가 눈이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기도받으러 나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받았더니 눈이 밝아져서 다 봤어요. 보이니까 이 친구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 마누라 기도받을 때 이 친구 도 닦은 친구예요. 나도 눈 안 좋은데 그랬대요. 자기 마누라 기도받을 때. 나도 눈 안 좋은데 내 눈도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기도원엔 천장이 높고 천장을 쳐다보니까 실금이 강가에 다 보이네. 갖고 눈이 맑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집회가 끝나고 이제 집회가 한 4일짜리 집회죠.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나는 믿음 연수가 몇 년인데, 나는 믿음 연수는 가볍게 20년이 되는데, 얘는 눈이 밝아지는데 내 눈은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생겨요. 내 눈이 밝아지게 주님이 안 믿어져요. 제가 그래서 결단을 내렸죠. 내 안경을 박살을 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뭐죠? 벌수준을 치는 거죠. 그리고 집회 끝나고 안경 사러 갔어요. 눈은 빨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애원을 또 하시는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회 중에 제가 기도를 받으면 이게 제 혼자만 이제 지금 불불 끓고 있는 거예요. 사정을 모르죠. 이야기하면 쪽팔리고. 그래서 있으니까 애원을 하시는데 너가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너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 나중에 어느 때가. 그리고 나중에 어느 때가 아직 안 왔어요. 지금도 안경을 95년대 이후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믿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믿어져요. 믿어보려고 주님이 내 눈을 밝아지게 하실 거다, 밝아지게 하실 거다, 밝아지게 하실 거다 믿으려고 했는데 내 믿음은 오지 않아요. 그냥 믿음하고 내가 만들어낸 세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오고 믿음은 말씀에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 친구들은 돈 닦아내는 믿음도 없어요. 내일은 자기 주님께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눈 나쁜 사람 나오라고 하는데 지는 나가지도 않고 지 마누라 기도할 때 덤으로 합성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 좋아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구나. 대신에 내 눈은 안 고쳐주셔도 하나님이 정말로. 그래서 안경이 수북하게 쌓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다시 안경 찾으러 와요. 왜냐하면 뭐가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오고 3일 지난 다음에 옛날로 눈이 돌아가고 한 절반 정도는 그대로 좋은 눈으로 가고. 그렇게 되더라.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눈이 다시 어두워져 버려요.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서 안경이 비싼데 안경 찾으러 왔습니다. 그걸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돈댁에서 하는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알죠. 거기서 자주 기도하고 그랬으니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 이 장로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 그러면 간구입니다. 간구. 그냥 주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임종하시게 된 분을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식물인간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랑 또 전사님 두 분이랑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러 갔어요. 병원 중환자실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가지는 가운데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 주님께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20분간 했어요. 같이 중환자실에서 크게 못하고 조용히 간절히 한 20분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스톱시켰어요. 이건 상황을 막 많이 봐야 돼요. 치유 기도는 그냥 쉽게 해서는 안 되고 하고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한 다음에 제가 전사님 두 분에게 물었어요. 지금 20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하심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혹시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더냐. 치유의 역사는 신유사를 가진 사람은 알아요. 왜 아냐 그러면 기도를 하면 능력이 손을 통해 흘러나가는 것을 느껴요. 병 고치는 의사를 가진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신유가 들어가고 있다, 병 고침이 나타나고 있다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아요. 물론 아무런 것 없이 아무런 현상이나 뭔가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하심 없이 고쳐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가 되고 일부적인 일이고 일반적으로는 알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혈병화된 여인이 주님의 옷을 만졌더니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을 주님이 알았던 것처럼 그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었던 것처럼 대부분 알아요. 그래서 한 20분을 기도한 다음에 성령의 역사 하셨냐고 확인을 했어요. 그 중환자실에 제가. 그랬더니 변호사님 두 분이나 또 저도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했어요. 방향을 정확하게 놓고 기도하자. 방향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3명이 기도하고 그분의 나이든 중년에 된 따님이 또 옆에 앉아서 또 있는데 지키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 방향이 중구난방이거든요.
이분이 편안하게 식물인간이니까 죽게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해야 되느냐,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해야 되느냐, 살려달라고 해야 되느냐, 초점을 못 맞추고 서로 다 다르게 기도하거든요. 일편단심으로 일단 합심기도는 하나를 맞추자. 그리고 아무래도 치유 쪽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돌아가시는 쪽이 아니라 일어나고 깨어나고 살만 쪽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을 맞추고 다시 이렇게 한숨을 2분 3분 돌린 다음에 다시 기도를 우리 3명이 했어요. 다시 하니까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같이 느껴졌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이제 기도가 그 앞에 했던 퍽퍽했던 성령의 역사 없는 기도가 아니라 병 고치는 능력으로 성령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아는 분이 기도해달라고 어떤 안수 집사님 요청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갔던, 그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우울증을 알아가지고 다 그만두고 다 했을 때에 이제 교회를 찾아오셔서 매주 또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울증이 다 치료되셔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 다시 복직하시고, 그리고 해마되면 또 인사하시러 오시고 식사하러 가자고 오시는 남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가장 나이 드신 형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어찌됐든 한 번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 안 하시다가 2번 기도하니까 성령님 역사 하시대요. 그러면 그 식문이가 누워있는 분은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치요? 우리도 뭐 경건성이 더 대단해진 게 아니고 똑같은 상태잖아요. 똑같은 상태에서 기도했는데 앞에는 성령 역사하고 뒤에는 성령 역사하고. 중환자실이 아니고 좀 더 집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거다. 집이었으면 확실히 더 강하게 기도하고 성령 역사가 더 나타났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크게 하지도 못하고 소곤소곤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도에 열매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가면 갈수록, 지금 일반 기도는 그렇단 말이에요. 일반 기도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해요. 쌀을 씻고 물을 안쳐가지고 불을 켜서 밥을 합니다. 밥을 하는데 불을 켰습니다. 똑똑똑 해가지고 불이 딱 켰어요. 1초, 2초, 3초, 4초. 이제 기도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밥이 되게 쭈시옵 떠서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숟가락 떠 먹는데 밥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조금 지나서 다시 불을 켭니다. 불이 켜졌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합니다. 밥이 되게 쭈시옵 떠서 불을 또 껐어요. 다시 뚜껑을 열어요. 밥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5년 했다고 쳐요. 5년. 밥이요, 쌀이다 곰팡이가 쓸어버리고요. 다 썩어버려. 솥단지도 썩어버려, 솥단지도. 그리고 가스요, 진짜 떨어졌어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밥을 한번 할 때 언제까지 해야 돼요? 김나고 그때까지 불을 계속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하다가 2초 지난 다음에 꺼버리고, 5초 지난 다음에 껐다가, 3초 지난 다음에 껐다가. 아니, 전자레인지에 물건을 뭘 데우더라도, 삼각김밥을 데우고 뭘 데우더라도, 30초면 30초, 50초면 50초, 1분이면 1분 동안 데워야지. 눌렀다가 3초 꺼버려. 5초 꺼버려. 10초 꺼버려. 데워집니까? 안 데워집니까? 안 데워져요.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기도의 방법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자기식의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줄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 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식대로 기도 생활을 하고 살아와요. 자요. 분명히 성경은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랬어요. 그죠?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응답을 내가 못 받고 살아왔다면,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해서 못 받아왔으면 내 기도 생활이 보장났다는 건 뭐 알 수가 없어요. 왜? 안 했으니까. 그런데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왔는데 응답이 별로 없거나 거의 누리지 못했다면 어디를 의심해야 돼요? 성경을 의심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기도의 방식을, 때론 내용을 의심해야 될까요? 내 기도를 의심해야 돼요. 지금 내 기도 방식과 방법을 의심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먼저 수정해야 될 것은 내용보다는 사실은 방법이에요. 내용보다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신자가 주여 나이트클럽을 개장하겠사오니 잘되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다 사실은 내 삶에 필요한 것,
주님께 너희가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질병 가지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성경에. 그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내 자식이 문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고 평안하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 뜻과는 맞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식을 내게 내 자녀로 주시면서 자식을 주님의 자녀로 키우는 참기로 주셨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게 뭐가 이상이 있단 말입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는 직장에서 승진되고 잘 풀리기를 기도하는 게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그런 내용 문제가 사실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 주님의 뜻이어든 해주시고 아니어든 해주시고, 아까 봤던 주님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되시죠?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게 아버지의 뜻인 걸 알고 하는 기도지, 모르고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어요 하고 하는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조형법으로 정말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몸이 편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주님의 외침이고 통곡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십자가를 짊어질 능력을 얻으셨어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주님 십자가를 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 없이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것이 인카네이션이고 성육신이에요. 그러니 신자처럼 기도하고 우리처럼 기도하고 살지 않으면, 아버지와 교통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뜻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이야기는 치유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구원은 치료를 이야기해요. 어떤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가. 그러니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믿음의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냥 손을 얹어요? 그냥 얹고도 기도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래. 때로는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와요. 그런 거를 할지라도 고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것은 사실 병 치유에 있어서 굉장한 핵심 가운데 속해요.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만 짧게만 이야기한다면, 어떤 병들은 내 마음의 병에서 기인한 게 많이 있어요. 마음의 서러움, 원망, 슬픔, 한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내가 같이 기도한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열어놓지 않으면 치유 역사가 깊이 있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며 강한 치유가 나타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요 말씀의 의미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았어요. 저는 내적 치유를 오래 했던 돌아가신 아그네 샌포드 여사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 사역과 내적 치유 사역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거둔 말씀이 이 말씀이 된다는 것을 제가 치유의 빛이라는 책을 통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무언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지금 병 낫는 것은요, 믿음의 강력한 능력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님들을 천하라는 이야기는, 그때의 장로님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그랬죠. 여기 의인은, 성경에서 의인은 두 가지 의미의 의인이 있어요.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의롭게 된 의인, 로마서식으로 한다면 그 의인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고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야기하자면 노아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욥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당대의 의인이다 그랬죠.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사람을 앞에서는 교회의 장로들이 다 청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기도하면 역사는 힘이 많다고 적다고요? 많다고, 강력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를 불러가지고 기도할 때에 믿음의 강력한 힘이 없다 그런 말. 이야기하자면 땅을 파야 되는데 누구는 나무 짝대기 들고 파요. 짝가는 짝대기 들고 파요. 누구는 호미 들고 와서 파요. 깊이를 2m 깊이,
폭이 2m로 파야 돼요. 구덩이를. 누구는 호미 파고 누구는 곡괭이를 가져와서 파요. 누구는 포크레인을 끌고 와요.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몇 번 긁어버려요. 이것이 역사는 힘이 많고 적은 것의 차이예요. 누구의 기도는 힘이 약해요. 누구의 기도는 힘이 약해요. 누구의 기도는 강력해요. 아마 유감스럽게도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고 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갈멜산에서 그만큼 기도했으면 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비 안 왔어요. 물론 그것은 좀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성경 밑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경이 같단 말은 우리와 같은 연약함, 그런 슈퍼맨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연약함, 두려움, 이런 사람이, 우리하고 차이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 물론 믿음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성품이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연약함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문을 닫아버린 것도 그냥 하나님이 닫히게 주옵소서, 아니면 하늘문은 닫힐지어다, 그러니까 닫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문을 닫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한즉 비가 아니 오고, 18절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다시 기도한즉을 앞에 열왕기상 18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다시 기도한즉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사원을 7번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온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예전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 이 기도원파, 기도 옛날에 많이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나와 만나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못 삽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목이 터지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은 사실은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 약해져 가기 때문에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기도로 이야기한다면 기도의 약화예요. 기도의 약화. 새벽 기도에도 예전에는 교회 문을 안 잠가놨어요. 옛날에는 교회 문을 안 잠갔어요. 그러다가 세월 흘러 90년도가 들어서면서 교회 문을 잠그는 게 유행처럼 되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비싼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비싼 앰프, 비싼 마이크, 도둑 맞는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 문을 잠그기 시작했어요.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하면 교회 차가 빵빵빵 거려요. 10분 있다가 5분 있다가 빵빵빵. 차 운행이 안 하니까 탈 사람 빨리 타시오. 그런데 과거에는 교회 차가 없었던 시대지요. 걸어다녔지요. 그러니 아침이 되도록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기도하느라고 늦게 가고, 남편 밥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기도하느라고 까먹고, 그럴 정도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열매로 사실은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교회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기도가 식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유지되고 기도를 통하여 교회의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신자가 1200만에서 1000만, 900만, 800만, 지금도 통계적으로 매해 20만씩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나와요. 다시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신자가 나와요. 지난주에도 한 명이 또 등록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20만 명씩 줄어들어가는 사람 뭐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믿는 신자들이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죽어요. 아이들이 떠나가요. 청년이 주님을 떠나가요. 줄어들어가요. 왜요?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고 심지어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까먹어버려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미국식 기도가 들어와요. 한국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한강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은 한국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허락하신 방법은 기도원의 기도나 아니면 통성기도 같은 기도를 통해서 그래요. 미국에 가면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30분 같이 기도한다 그러면 한 사람 대피를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짤라 기도하고 나머지는 끄떡끄떡하고 아멘, 통성기도 끝이에요. 합심기도 끝이에요. 대표기도식으로 기도를 해요. 그게 다예요. 물론 한인교회 가면 또 한인교회는 한국식 방법으로 하지만 미국의 교회는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힘도 없고 파워도 없고 역사도 없어요. 진짜 신자들이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아니 봐보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 속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행복하다 해서 삶이 해피엔딩하고 삶의 모든 것이 평탄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행복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으면 저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삶을 원하세요. 주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은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고 장래에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온유함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다수는 그런 삶과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잖아요. 그치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세요. 명백해요. 하지만 일부나 소수만 성령 충만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냐 그 말이에요. 왜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지만 그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그냥의 신사적인 기도. 사실은 사람들이 신사적으로 예수 믿어요. 평범하게 믿어요. 그러다가 어떤 교회 갔더니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함께 동참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까? 아이고 이상한 교회 갔다고 도망가는 것 같습니까? 도망가요. 야, 이 교회는 광신적이다. 미쳤다 미쳤어. 도망가요. 아, 나는 신사적으로 믿고 숙녀적으로 믿고 나는 차분하게 믿어야지. 어찌 저렇게 미쳐가지고 날뛰냐고. 아니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기도는 정말로 주님이 했던 기도는 간절히 힘쓰고 애써서 땀방울이 떨어진 땀방울처럼 기도해야 되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집계 목도로 이야기한다면 기도에 목숨을 걸라 그런 것입니다. 기도에 온 힘을 써야 되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막힌 다음이 허물어져요. 그 기도를 통하여 막힌 문제가 해결돼요.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기도는 간구예요. 간절한 기도 간구입니다. 성경에 있는 기도는 다 그런 기도예요. 다 그런 기도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18장 1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먼저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비유는 뭐냐 그러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오늘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기도의 방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지금 재판관의 악한 재판관을 어떤 유사점을 가지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2절에 보면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갔어요. 자주 그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 보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주 갔다는 이야기는요. 이 재판관이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몇 번 찾아오면 하인시켜서 저 미친 여자 쫓아내라. 그렇게 악한 재판관이니까 저 여자가 뭔데 내 문턱에 왔다가 따르냐. 매우 쳐라. 쫓아냈겠지요. 그 정도까지 여자가 멈췄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여자가 계속하여 탄원합니다. 계속하여 탄원해요. 들어달라고. 화장실에 앉아서 재판관이 응가를 하고 있는데 여자가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석 달이 가니까 재판관이 변비에 걸려버려요. 밥을 먹는데 소리를 질러요. 와갖고 위장병에 걸려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재판관이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6~5절에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하려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어떻게 왔어요? 늘 항상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정말로 불쌍한 과부가 아니라 불쌍한 재판관이 됐습니다. 너무 괴롭힘을 과부에게 당했어요.
그래서 들어주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8절 하반절에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한 말은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서 하는 이야기, 신자들에게서. 믿음 불신자에게 못 보죠. 신자들이 그 믿음을 이러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탄원하는 식의 기도를 신자가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간절하고 땀이 흘리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주님을 구하는 그 기도를 잃어버린다 그것이. 갈수록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교회들은 큰 교회가 사실 한국교회를 전체를 이끌어 나가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온 분들이거든요. 미국식 신앙을 배우고 미국식의 어떤 기도 방식을 배웠어 그랬어요. 그런 방식의 사람들이 와가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본 분들이 신학교 교수예요. 얘는 박사예요. 그리고 그 방식을 가르쳐요. 제 옛날에 후배 목사 하나가 제 제자기도 한데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기도 그렇게 부르짖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기도 그렇게 부르짖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 친구는 또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신학 석사까지 받았어요. MDB를 또 넘어서서. 근데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은 또 독일식을 배웠어요. 독일은 절대 기도 그렇게 안 해요. 설교도 10분에 끝내버려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나는 그런 식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건 앞으로 안 하랍니다. 앞으로 안 하랍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 기도책 읽어보세요. 독일에서 나온 신학자가 쓴 책을 나한테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다시는 네 얼굴 안 본다고. 그때 이후로 그 친구 얼굴 안 봐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어요.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성경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걸로. 하나님이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신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정한 기도 방법은 부르짖는 기도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말하라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면 왜 나옵니까? 마음의 부르짖음이에요. 사실은 간절한 기도를 제가 간절한 기도를 반복적인 기도다 그렇게 설명해요. 모자란 거 보니까 풀어줘요. 반복적인 기도라고. 반복적인 기도. 사람의 특징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사실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사람은 있는데 주님 도와주소서. 속사람은 아무 꼼짝 안 합니다. 속사람은 그냥 뜨미지근해요. 그리고 겉사람만 주님 도와주소서 그래요. 다시 2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하고 4번 반복하고 한참 지나면 누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냐 그러면 여러분 안에 든 속사람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든 사람이 겉사람과 일치시켜서 원하기 시작해요.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겉사람의 기도를 듣습니까? 속사람의 기도를 듣습니까? 속사람의 기도를 들어요.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항상 겉사람으로 기도생을 하고 살아온 사람은 속사람이 제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야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겉사람이 기도하고 사는 사람 몰라요. 나는 항상 통합된 겉사람과 속사람의 통합된 사람을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든 요 안에 사람은 꼼짝 안 해요. 꼼짝 안 해요. 사실은 정말로 믿음 충만한 사람은 내가 말할 때 내 속사람도 말해요. 내가 말할 때 속사람도 말해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은 주님 사랑합니다. 속사람은 뜨뜻미지근해요. 뭘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을 하면 속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깃발 안 불러요. 네 어째 사랑한다 그래라.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더 간절히 할 때 내 속사람이 그때야 반응을 해요. 그리고 동참해요. 이게 사람의 괴리예요. 사람의 괴리.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간절한 게 물론 목소리를 크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나처럼 웅얼웅얼 했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기도가 그 기도. 한나가 자식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한나가 자식 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그전에도요. 왜냐하면 본인 나에게 충동질 받고 상처받고 힘들어서 자식 좀 달라고 왜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 오랜 세월 동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자식 안 주셨거든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그때야 진짜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자식 달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자가 저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엘리제상이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자야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그랬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상에. 그 자식 달라고 그 하소연 그 아픔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제상도 착각할 정도예요. 이게 술 취한 여자가 와서 술주정하고 앉아있잖아.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닙니다. 내가 내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난 술 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고 그때 한나는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낯색도 근심도 없애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셔요.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입니다. 성경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1절 창세기 2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매요?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길을 통하여 야곱이 태어나고 12지파가 생겨나고 이스라엘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이삭과 함께합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습니다. 리브가는 20살입니다. 그리고 아직 독자 이삭, 믿음의 사람이 이삭이 결혼했으니 자식을 얻어야 되죠. 1년 지났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5년 지났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7년 지났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10년 지났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삭이나 리브가나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하지요. 자식 달라고요. 10년 지났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15년 지났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17년 지났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리브가나 이삭이 기도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이 됐습니다. 이삭은 60살이 됐습니다. 결혼한 지 40살에 결혼해 60살. 그때에 비로소 이삭이 무슨 기도를 했다고 적혀져 있냐 그러면 그것이 방금 읽었던 25장 21절입니다.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매요? 간구하매. 그때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간구의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주님 자식 주세요. 아마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해도 이삭도 100살에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야곱 100살에 자식이 태어났을지도 몰라요. 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이삭만이 아니라 야곱과 야곱의 아내 라헬과 사이에도 레아 사이에도 그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성경이 이런 증거가 증언이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가 누구의 종이 되어 사사기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민족의 학대 억압을 몇 년간 5년 10년 8년간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셨다는 이야기의 스토리로 사사기는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사사 죽으니까 배신했다가 다시 노예로 살았다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사사 보내서 또 구원했다가 사사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 섬겼다가 또 사사 죽으니까 다시 하나님 빠이빠이 그랬다가 계속 그 순환으로 사사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사를 지키는 이유는 그 앞에 구절에는 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럼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성경은 부르짖었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도의 방식이 신약 성경에도 많이 있지요.
뭐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작방에 모여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전념했다 그랬죠? 오직 기도에 마음을 쏟았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식으로 기도 제목 50개 가지고 1번 주님 요거 해주세요. 2번 우리 시어머니 도와주세요. 3번 우리 아버 남편 건강 도와주세요. 4번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5번 내 큰아들 도와주세요. 6번 내 작은아들 해주세요. 또 뭘 기도할까? 그래 7번은 그래 나도 교회 식구는 감당하는데 잘하게 해주세요. 8번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하나님 큰을 해주세요. 9번 우리 교회 재직들이 잘 하나가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10번 우리 구역 셀 식구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11번 셀 식구 중에 새 신자가 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12번 그래가지고 50개 70개 100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기도라 그래. 그냥 기도. 일반 기도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그냥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은 그건 강구 필요 없어요. 안 해도 그냥 돼.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데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100년간 해도 응답 못 받고 죽습니다. 100년간 해도요. 그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에바브로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냐 그러면 그가 힘쓰고 애써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기도했다. 그가 힘쓰고 애써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기도했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런 기도의 방법이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간구의 기도.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분들도요, 은혜가 충만한 분들은 성령님께서 간구 기도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걸 다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기도 생활 가운데 성령 역사 강한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한 가지 기도 가지고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하게 해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경험 못 하신 분들은 그만큼 기도 생활의 중심이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혼자 기도하고 나면 기도가 1시간 하고 나도 답답해요. 왜? 내 혼자 했으니까. 기도를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셔야 돼요. 천사가 와서 주님의 기도를 도와주었듯이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 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열매 맺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기도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기도에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기도가 인간의 기도, 사별의 기도, 내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기도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아멘. 하지만 사람들은 다 스스로 얀다묻혀서 기도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죠. 어린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는 공식이 있어도 공식 무시하고 지가 풉니다. 그리고 항상 틀리지요. 항상 틀려요. 그래서 뻥치기 하는 애들을 보면 수학 시험 문제를 보면 답을 이상한 걸 다 써놨어요. 이상한 걸 써놔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제출해가지고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상한 이야기. 제가 애들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시험지로 확인하면 이상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이상한 이야기. 한참 웃을 수 있는 이야기. 왜요? 정답이 아니고 답이 아니고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해요. 그런 경우는 10년을 기도 생활해도 기도에 성장이 없어요. 기도에 발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아. 기도의 학교는 성령님이 이끄시고 도우시는 속에 들어가는 기도의 학교예요. 근데 내 학교에서 살아요. 내 학교에서. 그리고 사실은 기도 생활의 신앙 연수 속에 열매가 없고 답이 없어요. 우리의 풍성한 기도의 약속이 얼마나 성경이 많습니다. 기도에 풍성한 약속이 많은데 제가 성경 약속 봐도 웃음이 나와요. 아니면 식상해요. 너무 식상해요. 너무 많이 나왔는데 왜 저렇게 맨날 많이 써놨는데 나한테는 이게 뭔데요? 맨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맨날 기도하면 준다 그러놓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헤매야 될까요? 뜻대로 기도하면 구하심이라 들으심이라 어떻게 뜻대로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내가 직장 구하는 게 뜻이 아닌가? 아니면 건강 구하는 게 뜻이 아닌가? 자식이 평안하길 구하는 게 뜻이 아닌가? 근데 고민하죠. 혼자서 엄한 데서.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님께 도와주시도록 하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기도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요. 그 기도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하는 걸 배우셔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퍽퍽하면 기도하면서 자꾸 구하세요. 성령 좀 도와달라고. 성령 내 기도를 도와달라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역사로 기도하라.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기도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기도를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내 혼자 내가 왕되고 주인 되어서 기도 생활의 통치자가 내가 되어 왔으면 내 기도 생활과 성령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입니다. 내가 알아서 다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알아서 기도 제목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성령이 필요 없어요. 내가 왕이에요. 기도할 때는. 그러면 아무 성령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주장해 왔으면 기도에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는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항상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과 상관없이 오래 기도해 왔으면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왔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에 기도에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한 제목 가지고 정말 중요하고 절박한 제목은 하나 가지고 깊이 기도해야 된다. 하나 가지고 깊이. 이건 해봐야 아는 거지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기도는 대가를 치르는 건 아니지만 또한 기도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기도에 했던 그 장벽이 우리가 가진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기도에는 더 많은 땀이 필요해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린 것만큼 역사가 나타나요. 이 문제가 크면 클수록 애통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온 힘을 쏟아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고 골고다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필요해요. 어떠한 한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밤낮 없이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는 바울 서신에는 가득하고 서신을 보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계속 돼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고 교회가 말씀 속에 살아갔고 교회가 진보해 갔어요. 교회에 기도가 없으면 아무도 세워지지 못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내 가족을 지키지 못합니다. 내게 기도가 없으면 내 영혼은 내 믿음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 가지고는 항상 제자리, 사람 집밥 기도하듯이 제자리만 살아갑니다. 기도에서 우리가 대가를 치료해야 됩니다. 기도에서 대가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할 때 하루에 그러면 얼만큼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내 마음에서 어느 때가 되면 평안해집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되면 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답답한데 그 수준을 넘기면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선을 넘기면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오기 시작, 확신이 오기 시작해요. 확신이 오기 시작하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는 평안이 내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 내가 오늘은 이 문제 가지고 이 정도쯤 기도해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방식을 중요한 문제라도 이틀, 3일, 5일 그렇게 하면 주로 풀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냥 하루에 주님 도와주세요 하루 10번 했어요. 세볼까요? 초를 재볼까요? 도와주세요 똑딱, 도와주세요 똑딱, 도와주세요 똑딱, 도와주세요 똑딱, 도와주세요 똑딱 20초. 하루 종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20초.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얼마나 기도하시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루 종일 했어요.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갈 때도 한 번 하고요. 설교할 때도 한 번 하고요. 밥 먹을 때도 한 번 했어요. 그래요? 한 30번 냅니까? 네, 30번이요. 그럼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똑딱 똑딱. 하나님 살려주세요. 똑딱 똑딱. 하나님 돈 주세요. 똑딱 똑딱. 40초래요. 40초. 40초 제가 해볼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이 문제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이 문제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주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주님 이 막힌 담을 열어주세요. 이 장애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그 다음에 이제 하니까 제 기도 많이 했죠, 집사님? 예, 제가 지금 30초 한 거거든요. 제가 방금 한 것은 15초밖에 안 돼. 15초, 20초. 그밖에 안 돼.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성령 나를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나를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내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합니다. 기도했어요? 몇 초입니까? 13초에. 그리고 많이 기도했다. 많이. 몇 초인데요? 13초. 그렇게 계속 내 마음, 그 기도 제목 하나를 붙잡고 제가 동일한 말로 반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반복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 중심을 잡고, 그리고 그 중심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라는 것이, 여러분 애들한테 배워보시면 알겠어요. 애들이, 엄마한테 초코파이 사달라 그래요. 엄마 초코파이요. 하나님이 지금 그 방법에 기도를 정해놨어요.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방법인데 사실은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땅에 관영한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기도를 통한 대가가 필요해요. 기도를 통한 남은 고난이 필요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구원은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세상의 죄로 인하여 기도가 아니고서는 결실할 수 없는 영의 법칙이 있어요.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해요. 우리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주님이 거두게 하세요. 아이가 초코파이를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요. 엄마 초코파이요. 안 주죠. 엄마 초코파이 좀 사줘요. 엄마 말 잘 들을게요. 엄마 공부 잘할게요. 초코파이 좀 사줘요. 엄마 그러면 다음에는 초코파이 안 사줘도 돼요. 말 바꾸지요. 초점은 뭐예요? 하나지요. 초코파이 좀 사달라는 거예요. 엄마 이따가 안 들으면 엄마 이따 설거지 내가 할게요. 엄마 동생 잘 키울게요. 돌봐줄게요. 엄마 저거 봐요. 말 바꾸지요. 그러나 초점은 하나지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를 놓고 계속하여 그렇게 어디서 기도가 나오도록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기도가 솟아나도록요.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이 솟아나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부르짖음이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울부짖음이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은 뜨뜨미지거나 꼼짝을 안 합니다. 안 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 신사적이고 양반이어서 하고 시험 쓰다듬고 가만히 있습니다. 꼼짝 안 해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실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방법이 간구하는 기도를 배우셔서 그러면 다니엘도 그렇게 21일 동안 그 기도했죠. 계속 기도했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적으로 느헤미야도 몇 시간 했어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3일 했지요. 3일 했잖아요. 그 기도 가지고 자기의 민족의 성경에 해파된 것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왕의 술관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 기도 방법이에요. 그런 기도 방법. 다 그렇게 됐어요. 일정한 시간 동안 쏟아붓는 것이에요. 쏟아부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말로 고치면 집중기도라 그래.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아니 밥알면 불을 갖다 밥 될 때까지 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내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뭔 말 하나 가지고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습니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지막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수로보니 여인 자기 딸 살려달라 그러죠. 주님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준다는 것이. 수로보니 계속하여 매달립니다. 주님이 또 안 들어준다 그랬어요. 계속하여 매달려요. 그랬더니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사정을 해. 대신 너무나 이 여자가 안타깝게 매달리니까 주님 좀 들어주면 되잖아요. 좀 들어주세요. 그럽니다. 제자들이. 그러니 주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 외에는 부르심을 안 받았다. 이 자녀가 먹을 것을 걔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심한 말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여자가 계속하여 주님께 달라 그러면서 걔를 또 상에서 떨어진 풋석이를 먹는데 그거라도 좀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자에게 이야기하죠. 너 믿음이 정말 크다. 주님이 노한 것도 받는단 말이에요. 노한 것도 받은 게 수로버린 여인이에요. 그리고 야단받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아요. 너 믿음이 정말 크다. 안 된다 그랬는데 된다고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된다고 그랬는데 못 받아요. 이게 수로버린 여인하고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스로보인이 몇 마디 하면 모두 다 쪽팔려 버려요. 창피해가지고. 나는 주님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받았는데 여러분은 된다고 그래놓고 왜 못 받고 사셨냐고. 깨갱하고 깨갱 꼬리 내린 강아지로 변신. 그러니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 간절히. 그냥 초점을 놓쳐버리지 말고 그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계속하여 기도하십시오.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원하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여야 됨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집중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애를 써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고 보아 주님을 증거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